정순신 선생님의 설교를 잘 들었지요. 평생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심기운 나무들인 우리들에게 특별히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시냐면, 가정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결혼과 가정을 배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직접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결혼과 가정을 배우는 자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유행을 따라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두 개, 직접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주님은 회사를 세우신 적이 없고, 집단을 세우신 적이 없고, 학교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 시대 저 시대, 이 지방 저 지방마다, 이 사람 저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으로부터 가정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스꽝스러운 곳으로, 때로는 아주 한탄스러운 곳으로 빠져들어가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건축해 갈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의와 굉장히 다릅니다. 주님은 결혼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혼은 언약이다. 결혼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주권자이자 증인 되시는 분께서 주관하셔서 세우는 것이 결혼이요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읽었었던 이 말라기 말씀에서는 이것을 약간 부정적인 언어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망을 두 가지로 하시는데, 하나는 결혼에 대해서 하시는 책망, 다른 하나는 이혼에 대해서 하시는 책망입니다. 주님께서 이 책망들을 왜 하셨는지를 하나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아까 분명히 주님이 직접 만드신 게 결혼이라 그랬는데, 어떤 결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자라나는 학생들은 기억하십시오. 어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언어로서는 너희가 지금 내가 만든 결혼이라는 것을 더럽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하는 단어가 배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배신하고 있고 우리 조상과 주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배신이라는 단어는 언약을 저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배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배신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과 세운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행동해서 그 언약을 깨트리거나 더럽힌다라는 뜻이 바로 배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 너희들이 지금 주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있다, 배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뭘 보고 지금 배신이라고 하고 있는가? 쭉 읽어보시면 아마 이때 당시 유행하는 하나의 결혼 형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결혼이냐면 이방인들과 하는 결혼이었어요. 이것이 특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방 땅에서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방 왕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고 이 선포를 해주자 그 선포에 따라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신실한 나라가 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국가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기관인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처음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인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을 거 아니냐, 다른 신들이 있을 거 아니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과 결국 충돌하게 되고 너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혼나고 돌아왔던 백성들이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저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11절 말씀 뒷부분에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였다 이랬는데 성소를 더럽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소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여기서 번역을 하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바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아주 이 해악을 끼쳤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마치 영구한 언약을 맺는 것처럼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시킬 거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자들과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진정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근데 그 사상의 전조가 구약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먹고 자라나고 순종하는 이 공동체에 타격을 주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더럽히게 되는 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왜 성소를 더럽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제가 이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얘들아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말하는 장소가 이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게임하는 곳, 다른 하나는 떡볶이집입니다. 아이들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이 뭐만 있으면 자기들 있는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씩 들고 와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500원에 1인분을 주는 그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어디를 들락날락거리게 되냐면 떡볶이집을 들락날락거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분식집에 있는 뭐 순대가 안 좋다, 나는 떡볶이 뭐 떡을 싫어한다 이랬던 친구들도 2년 3년 같이 놀게 되면 전부 다 떡볶이집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습니다. 하물며 결혼이겠습니까?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만 옆에 있어도 오래 지나지 않아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과 영구한 계약을 맺고 함께 사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결혼을 더럽히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서 주님이 그러니까 같은 인종끼리 결혼해라, 순혈주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민족 너희들은 우수하니까 너희들끼리만 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더러우니까 그들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갈렙, 이 갈렙과 같은 사람들, 또 주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 여인들,
사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을 때 성경에서는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인종이나 피부색, 혈통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을 나누고 계신 게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자, 나를 아버지로 모신 자와 함께 너희들은 가정을 일구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결혼은 언약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했는데 이 결혼은 언약이다라는 말에 여러 반대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잘 쳐봤자 반밖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사랑이다 말할 때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한 여자를 열렬하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여자,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이 사랑이 다 끝나버렸다. 뭐 이런 스토리. 지금도 한 불륜을 소재로 한 이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시청률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이 가르쳐주는 결혼은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결혼에 있는 신비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거룩을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은 언약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은 계약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적인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헤어질 경우에 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순전히 주고받기의 관계로서만 결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내가 결혼할 때 얼마 들고 와야 되고 너네 집안은 얼마 들고 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은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모든 것이 give and take 주고받기의 관계로만 이 부부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났을 때 돈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져왔다고 당신이 얼마나 벌어져 줬다고 당신이 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게 됩니다. 왜요? 결혼을 뭐로 정의했습니까? 계약으로만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결혼은 바보짓이다, 미친 짓이다, 손해보는 일이다, 평생 매여 사는 거다 등등등 세상의 개똥철학이 꽤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결혼의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너희가 내 앞에서 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두 당사자가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게 언약입니다. 생명을 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동물의 배를 갈라서 좀 잔인하지만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 둘이 각각 왼편 오른편에 서서 쪼개진 동물에 대고 혹은 바라보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하는 이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내 운명은 이와 같이 되리. 이게 언약의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아주 보편적인 언약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두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어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약과는 달리 언약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결혼을 언약이라고 부를 때 불가피하게 절대 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계약이다 사랑이다 이런 관계로서만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당신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분 좋아졌는지가 결혼 생활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결혼의 행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데 이것은 매우 결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애초에 결혼 자체가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언약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부차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건 안 되건 당신은 나에게 존귀한 베풀입니다. 지금 몇 년간 당신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건 한없는 절망을 주고 있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 앞에 나는 만족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결혼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찬양의 그 주제로서 정말 많이 사용한 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렇죠? 오 신실하신 주, 이런 찬송부터 해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이 뭐에 신실한 거냐면 언약에 신실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지 않으시냐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성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영생과 평안을 주시냐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진명이 네가 보니까 굉장히 나를 잘 믿어. 너 어렸을 때부터 막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교회에서 봉사했어. 너 참 예뻐. 물론 예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신실하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지옥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들끓는 죄악된 본성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손가락을 잘라버릴지라도 나에게서 없어지지 않은 죄로 달려가기에 빠른 이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근거 삼으셔서 그거의 근거로 나에게 잘해줬다 안 잘해줬다 하신다면 주님은 매 순간 나를 심판하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이 당신의 언약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깊이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두고 생각하시며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 다윗과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에게 언약하신 내가 내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라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을 가장 많이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첫째는 부부 관계에서, 둘째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 무조건적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이 본래 의도에 순종하기로 작정한다면 맛볼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결혼을 계약 관계로, 결혼을 감정적인 사랑으로, 결혼을 주고받는 것으로만 정의하게 되면 이 신비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관계를 마치 엄마가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뭘 해줬어, 이 자식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주고받기의 관계로만 정의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 놀라운 달콤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관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직접 세우신 이 놀라운 단체, 가정임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가 힘을 잃을 때마다, 우리가 확신을 잃을 때마다 옆에 있는 이 가족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뒤집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이 상대가 나에게 도움이 되건 안 되건, 이 남편이 나에게 존경스럽건 전혀 존경스럽지 않건, 이 아내가 사랑스러운 모습이건 또 때로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건 상관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늘 이제나 저제나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그에게, 나도 그녀에게 신실하기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래서 부부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또한 연습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공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과 무엇이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어디로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죠.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약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언약의 지배를 받을 때 가장 변치 않는 사랑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언약의 길을 따라갈 때 가장 아름다운 깊은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 가슴이 터져나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 하고 있는 이 결혼이라는 거, 이거 결혼 아니야 라고 외치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결혼이라는 거 하나님이 결혼으로 받지 않으셨어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면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방 사람들을 다 내쫓는 장면이 일어나요. 이걸 현대의 관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기괴스럽습니다. 그죠? 결혼할 그 계기가 뭐였던 간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현대인들은. 왜 가정을 파괴합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 동거하고 같이 살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관계인데 라고 말하면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결혼, 곧 결혼은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시대에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성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편적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서 이혼하라라고 명령하진 않으세요. 사도들이.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믿지 않는 상대방이 헤어지기를 원하고 갈리기 원하거든 그렇게 해줘라라고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만약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아무리 약혼 반지를 주고받고 집 한 채씩 빌딩 한 채씩 주고받고 어마어마한 결혼식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결혼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립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굉장히 반대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주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은 왜 그런 결혼을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이 땅에 돌아와서 잘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들의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늘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배운 바와 살아가는 게 다른 이유는 늘 뭔가 얻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학자들은 돈과 성의 부분에 있어서 얻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돈에 있어서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정착해 있는 이방인들은
이제 와서 정착을 해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얻어야 될 인맥입니다. 여러분, 이민 사회를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혹은 주변 친척 중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많은 투자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아무 사회적인 기반이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족들이 재물 몇 개 들고 돌아왔을 때에 정착해서 그 땅을 이미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려면, 인맥을 넓혀 나가려면, 거기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입신양명하려면 아주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그들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결혼했을 때에 자기는 잘 정착해서 살아나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당장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의미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여자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돈과 성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뇌리 속에서 희미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본능이 시키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결혼하지 않았을 때의 그 대가는 아주 비참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비하신 상대방을 만날 때까지 잘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게 틀리다라는 사실을 아예 여기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이슈 있죠. 우리의 생명과 인생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다 오류가 있습니다. 100%가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참고해야 될 만한 게 꽤 많아요. 세상이 가르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도 배우고 학교도 다니죠. 그러나 반드시 심각한 오류가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세상이 요즘에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면 더 좋더라, 이런 얘기 문화 속에서 많이 합니다. 동거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성격 파탄자인지 그 사람이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먼저 같이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살도 부대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진국인지 아닌지 알아서 결혼하면 더 좋을 거야. 더 좋아. 더 좋더라.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좋아요 라고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는 것 없이 다 알고 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가르침 중에 사랑이 식으면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많은 문학 중에서도 이미 수백 년 동안 주제가 되어 왔었던 주제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의 사랑의 감정이 식었는데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려면 그냥 따로 사는 게 스스로에게도 정직하고 이 사람도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이 많은 문학 작품과 혹은 영화,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죠. 또 노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follow your gut, 너의 마음속 가장 깊이 있는 감정에 충실해라라는 것을 세상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식으면 결혼은 의미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은 항상 식었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 중에 이 친구가 게맛살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뭘 해도 김밥을 싸도 게맛살을 먹고 싶고 뭘 어디를 가도 게맛살을 먹고 싶고, 그래서 이 친구의 엄마가 하루는 게맛살을 비닐봉투 가득하게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데, 아침에도 게맛살, 점심에도 게맛살, 저녁에도 게맛살, 그 다음 날도 게맛살, 그렇게 며칠을 주고 나서 이 아이가
게맛살이 맛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갔냐면 나는 게맛살을 먹지 않으리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은 항상 식었다가 뜨거워졌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걸 너무 과신한다면, 그것을 감정을 너무 믿는다면 세상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결혼은 내 움직이는 감정의 근거를 두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서 서약했는지, 누가 언약의 관계로 맺어 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가르치는 거짓말 중에 사랑이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사랑이면 모든 걸 극복한다. 이게 꽤 기독교적으로 들리기까지 해요. 근데 결혼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종교가 좀 다르다고 막 그렇게 서로 결혼까지 하도록, 결혼 약속까지 하도록 깊이 사랑해 놓고 결혼을 안 하면 그게 뭐냐, 그 종교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겠어,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늘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길들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순간 그 사랑은 늘 왔다가 갔다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면 모든 것을, 결혼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영원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내 사랑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부 사이를, 우리 가정을 덮어 극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평생 맹세를 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결단 하나로 내가 죽도록 사랑하겠어라는 결단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그렇게 높은 이혼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연애와 결혼의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학생들은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마음과 몸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며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모든 것은 다 바뀌어요. 지금은 30대 남성의 44%가 미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항상 사회는 사람들의 조건과 경제 상황과 사회적인 여러 위치에 따라서 항상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의 살아가는 길, 내가 세우게 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서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도 쫓아내신다, 이렇게 가르치셔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예배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그런 거는 구약 때나 그런 거 아닌가요? 신약 시대 때는 꼭 그렇게 종교가 중요한가요? 네, 동일하다고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불법과 의가 어떻게 함께하며 의와 어두움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함으로써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친구도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동업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할 수 있는 그 결혼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해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생각은 너무 옛날 생각 아닌가요? 그런 고리타분한 이전 전 근대적인 생각을 계속 교회에서 가르쳐도 되나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던데요? 여러분, 결혼은 어차피 아주 오래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결혼을 그 방식으로 만드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사실 불신 결혼을 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과 살고 있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비록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효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불신앙을 가졌음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력이시고 당신의 가정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믿음으로 온전케 해주세요 라고 구할 때에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가정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결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고, 두 번째는 이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니까 무슨 까닭으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단에 나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울음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왜 우리 예배를 안 받아주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여기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이 아주 진실하고 열정적이어 보이는 이 예배가 당시의 이방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웃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에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처럼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뭐였죠? 눈물과 울음과 통곡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신들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보여주면서 예배할수록 신들이 자기들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으로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조작적으로 감정을 짜내는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들은 더 기뻐하며 우리에게 축복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 유행했던 예배 스타일이고, 이 예배 스타일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종교 속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울면서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왜 안 받아주십니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14절에 네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밀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를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드러났건 몰래 하고 있는 것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네가 너의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날에 만난 아내, 물론 우리 시각으로 봐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조강지처라고만 하죠. 젊었을 때 같이 고생하고 그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그것으로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또 나머지 절반, 우리나라 말에 다 드러나지 않는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여기에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젊은 날의 아내라는 이 단어는 특징적인 단어인데 당시의 그 결혼은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당연히 아니죠. 우리도 우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세대만 가도 대부분 다 중매 결혼이었던 것처럼 당시 사회의 결혼은 부모들이 미리 언약을 맺어놓는 그런 결혼입니다. 너의 자식과 우리의 자식이 청소년기가 되면 결혼시키자 하고 이미 청소년기 이르기 전에 약혼을 시켜놓는 게 대부분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10대 때 약혼했을 것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날의 아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서로를 알기도 전에 부모님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로 묶어주신 아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결혼했다는 뜻이 도대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만히 여러분 연애의 역사에 대해서 시간이 되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 호감을 갖고 사랑에 빠지는 이 소위 말하는 자유롭게 연애해서 결혼을 하는 이 자유연애는 2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1920년대, 1930년대 신여성들이 가부장적 제도의 폐해를 좀 없애보자라는 의미로 자유연애가 좋다라는 사상을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전반적인 유행이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약 100년 정도 된 거죠.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면 아주 최근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모두 불행했고 그 가정은 모두 의미가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누구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지금 중매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사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의 핵심은 내가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 호감이 지속되는 것을 사랑으로 보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묶어주신 것을 믿는 것, 그 언약을 존중하는 것, 이게 결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묶어주신 이 아내를 네가 배반했어? 그럼 너와 나와의 언약도 깨어진 거야. 예배가 성립할 수 없어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 네가 배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증인이시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이 법정에서의 증인과 언약에서의 증인은 많이 다릅니다. 법정에서의 증인의 역할은 목격자로서 뭔가 본 거를 진술하는 게 증인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언약을 맺을 때 이 증인의 역할은 이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보다 대부분 힘이 셉니다. 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언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증인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언약은 내가 증인이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언약의 증인, 이 언약의 주제자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아래에 있는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깰 수 있니? 불가능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무슨 이유로든 이 결혼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받아들일 때 결혼은 강해집니다.
세상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행착오 혹은 결혼 상대방에 대한 커다란 실망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조차도 이 결혼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데 그 외에 더 큰 권위, 더 크게 이 결혼을 지켜줄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울타리를 과연 누가 어떠한 권위로 하나님 외에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언약의 울타리 밖에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건한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15절 말씀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가정의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경건한 자손. 이게 가정생활, 언약에 따른 결혼관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고귀한 신분,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자손. 결혼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경건한 자손. 다산도 심지어는 아니고요. 고귀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세상에서 한 인물 되는 것으로 기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 유일하게 명령하신 것, 경건한 자손입니다. 너희들이 언약 관계로 만나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 언약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손으로 키울 수 있다면 무슨 대가이든 지불하렴. 그게 남는 거야.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설복된 자들인데 그 아래서 태어나고 길러지는 자손들이 어떻게 길러지겠습니까? 혹은 반대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설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한 자손들을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생산하고 그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혼을, 이 당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꾸짖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혼은 이 모든 걸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과의 언약과의 관계, 이 언약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이 두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나야 될 경건한 자손이 안전하게 자라날 공간,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라고까지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혼을 맺으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고 마음이 매우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설교자로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할 때에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의 우선성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가 흔들리면 건강한 결혼은 건축되지 않습니다. 애들이 먹어야지 당신이 먹으면 어떡해? 얘들아, 우리가 늘 이 가정 속에서 아이들한테 말할 때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된다면 얘들아, 아빠는 혹은 얘들아, 엄마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야. 아빠는 이 집의 기둥이야. 엄마는 이 집의 기둥이야. 그러니 가장 중요한 분이니 너희들이 다 먹으면 안 돼. 먼저 부모님 거를, 엄마 거를, 아빠 거를 남겨놔야 돼. 이런 단순한 언행이 바로 가정의 중심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의 우선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직접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초점 가운데 있는 이 언약 관계를 중시하는 교육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재정의하십시오.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이 시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말해주는 문학과 영화와 드라마와 음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독제를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죠. 치료제를 그렇게도 기다리죠. 주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결혼의 관념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이미 오염됐을 것 같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오류가 있음을 깨달아서 어떠한 하나의 사상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남성이 이렇다, 여성이 이렇다, 결혼이 이렇다, 육체관계는 이런 거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께만 배우겠습니다를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가르침이 올 때마다, 특별히 이제 성년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무언가를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항상 그 가르침을 평가하십시오. 이 가르침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나, 이런 면은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 면은 성경과 다르구나,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무엇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들 가운데 싱글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건 비자발적으로건 어떤 형태로건 내가 혼자 살아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 이유로 배우자 없이 홀로 살아가는 싱글의 삶. 우리는 통계적으로도 지금 가장 많은 가구의 형태가 1인 가구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싱글의 시기를 지나갈 때에, 싱글로서 가정을 이끌고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나는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지속 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저 나라에 가게 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머물렀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계인 남편 아내 관계도 상대화된다고 분명히 가르치시죠. 그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연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약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싱글의 삶을 살아간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결혼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배우자와 가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인식 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언약적 결혼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배우십시오. 주께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겪도록 허락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이끄는 그 길이 나에게 하루하루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발자취를 남겨두십시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싱글의 삶을 허락하셨을 때는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도록. 이미 이혼을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이혼을 하신, 혹은 본인이 그런 가운데 있는 경우에 대하여서, 혹은 이혼의 위기 가운데 혹시 다가서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이 언약의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을 경험한 가정도 많으실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는 이미 이혼한 가정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혼한 가정이 사회의 퍼센티지와 다르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로 헤어지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시각 때문에 부자유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당신은 여전히 주님께 소중한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혹은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그 경우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챙기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혼에 대하여 주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이 외도의 경우입니다. 간음으로 인하여서 결혼의 언약이 깨어진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육체관계는, 부부의 육체관계는 언약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작업을 혼 외에 혹은 결혼 전에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언약의 관계를 다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이 외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주님은 결혼 언약이 깨진 것으로 보시고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는 폭력의 경우입니다. 결혼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지만 그 언약의 상대방인 배우자가 나의 생명을 위해할 수 있을 만큼의 폭력을 가해 올 때에 주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불합리한 폭력을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지키라고 하셨다며 죄책감을 겪고 그러나 그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자면 주님께서 부부의 언약을 세우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먼저 주셨기에 그러한 신체적인 어려움과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은 깨어진 가정이나 이혼한 가정을 바라볼 때에 잘못된 과도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아야 합니다. 두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그렇게 되어버린 가정에 대해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서로 소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외도나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면서 회복하는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우리가 꿈꾸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어린이날이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에게 꼭 선물을 주고 싶은데 드라이브 스루로라도 나눠줘야 되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물을 줘야 되나, 뭐 이런 논의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부부관계, 성경적인 결혼생활, 이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 무엇이 아이들에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갈등이 일어났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소망하십시오. 주님, 만드신 주님께서 이 결혼을 온전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성경적인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세워 나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할 때에 믿는 대로 되는 복이 있으리라 믿고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